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며 한 영혼을 위해 지금 구역별 릴레이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 구역은 204구역, 205구역, 206구역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특별한 응답과 역사가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많은 교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는 박미연 집사님의 모친 발인 예배가 용인 평운의 숲에서 드려집니다. 오전 6시 50분에 교회에서는 스타렉스로 또한 어울림 아파트 정문에서는 교회 버스로 동시간에 출발하오니 참석이 가능하신 교우분들께서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소중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많은 은혜와 감사의 응답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겠죠.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병이 깊어져 더욱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되면서 자신의 초라함에 더 속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복과 성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실패의 이야기, 속상함의 이야기, 한탄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열왕기하 6장의 첫 이야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그 숙소가 좁아져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련하기 위해 요단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자 하나가 너무 열심히 도끼질을 했는지 그만 깊은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아 내 주여입니다. 여기서 아는 슬픔 가득한 탄식의 소리입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합니까? 이 도끼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이 제자의 속상함을 가득 담아서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적으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찾아줄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제자의 절망과 한탄은
진심입니다. 바로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시대에는 철이 비쌌습니다. 당연히 철로 만든 도끼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반면 선지자 공동체는 가난했습니다. 건축 전문가를 부를 비용이 없어 본인들이 직접 집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많은 도구들도 잘 쓰고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도끼가 빠지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엘리사 선지자가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도끼를 다시 찾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조차 도끼를 잃어버리는 속상함과 한탄 가운데에서도 그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고 익혀가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도 도끼를 빠뜨려 버린 제자를 결코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속상함과 절망의 경험을 믿음의 경험으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선지자, 참다운 스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뒤이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공격 계획을 세우고 공격을 진행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적절하고 완벽하게 대비하여서 위기를 매번 넘깁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난 아람 왕은 이 모든 것 뒤에 선지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도 엘리사 곁에 있던 사환이, 이 사환은 물론 제자였겠죠.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우리 어찌하리까? 도끼를 빠뜨렸을 때와 너무나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수준이 여전하기 때문이죠. 내 주여, 저 도끼 빌려온 것입니다. 내 주여,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는 또다시 친절한 스승으로서 기도를 통해 제자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의 성읍을 지키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서로 죽이고 그런 죽고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평화의 방법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세상의 논리로 기준으로 뛰어넘는, 세상의 논리와 기준을 뛰어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전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이 소중한 경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회로 바꾸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아람 왕은 다시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극도의 가난과 배고픔,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이 나라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또한 절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건들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탓하고 분노하며 더 뺏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익으로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나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차라리 덜 가졌어도, 더 부족해도, 더 연약해도 하나님께 내 주여 어찌합니까? 한탄하며 그 한탄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길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을 쪼그라뜨리지 마십시오. 엘리사도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부족함을 자신이 해결해 주면서 더 깊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2000년 전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분명 더 나은 여러분을 여전히 빚으시고 계시고 더 나은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 그 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마시고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세상과는 다른 주님 주신 평화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소망을 보는 믿음이 부족하여 또한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해서 상황과 감정에 휩쓸려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해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잘 동행하며 주님 주신 위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로 끝까지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또한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